10시 10분입니다. 아침 성경 공부 11월 15일 이제 오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침 성경 공부로 또 하루의 시작을, 이 주일의 시작을 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먼저 펼치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 오늘은 PPT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은 전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번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어떤 성경 역본에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이제 다양한 역본들을 비교할 때에 골로새서 1장 14절로 비교하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마 대부분 찬송가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제가 오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다루어 볼 중요한 교리가 무엇인지 아마 쉽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였을 때 어떠한 제목으로 복음을 전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에 전달되는 그 은혜의 복음을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교리와 그 영적인 교훈들을 더더욱더 마음에 새기고 잘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와 그리고 말하는 이로 하여금 분명하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합당한 영광이 주께 돌려지길 구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할까요? 아마 지금 사는 인생에서 피라는 단어 있잖아요. 피라는 단어, 피, blood. 아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죠. 뭐 가족끼리 우리는 뭐 한 핏줄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한 혈족이다. 이제 그럴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유대감을 표현할 때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뭐 긍정적인 의미로 피에 대해 다룰 때도 있지만 웬만한 사건 사고에서 피라는 단어는 결코 긍정적인 면으로 다뤄지진 않습니다. 무지한 피를 흘렸다, 과다출혈로 죽었다 등 웬만큼 이제 피라는 단어는 죽음이나 죽음의 기로에 다가선 상황에서 종종 사용되기 때문에 일상 중에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이제 피라는 주제를 두고 열변을 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그냥 모르는 동창 친구랑 뭐 피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이와 달리 찬송 중에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그리고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에 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 지났는 줄 모르고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바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과 달리 성도 안에서 모일 때 피라는 주제로 얘기하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지 않아도 그 주제는 대화하는데 누구보다도 시간을 들이기 마련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는 사유가 얘네들 식인종인 것 같다라는 사유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피라는 주제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오명을 쓰고도 피라는 주제로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피를 두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그 피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초반부터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 메시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우선 본문 골로새서 1장 14절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시점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운동도 있었고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등등 그러한 철학자들의 사상이 득실되기도 했던 데다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괴상한 교리를 만들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거짓 교리를 가지고 설파하는 자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하고도 가치 있는 것들 가지고 늘상 성도들을 꼬드기려고 합니다. 지금 신천지나 다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듯이 말이죠. 말만 듣고 보면 은근 설득력 있기도 해서 결국 성도들의 믿음을 해치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런 위협 속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휘청거리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에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인사말에 이어서 그 즉시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길 바란다, 기억하길 원한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귀하다고 여겨야 하는 가치를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모두 읽고 있었던 구절에 나오는 그분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다른 철학과 종교가 가진 사상들을 생각할 때 매우 이질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 또 실제적이고도 명확하게 능력을 가진 것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이루어지지도 못할 허망하고도 쓰잘데기 없는 그 철학과 종교들의 이상향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미친 그 영향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구속과 용서입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구속과 용서입니다.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라고 하죠. 우선 구속이라는 단어에 먼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속이란 왜 경찰들이 사용하는 이 구속 아니고요. 의미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무언가를 도로 사들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물건 구매할 때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떤 대상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합당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대가를 스스로 치르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아닙니다. 이 대가를 인간 스스로가 치르지 못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지, 소유물 자체가 대가를 스스로 치를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이는 할인 같은 거, 물건 애누리 같은 거 없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야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의 피를 통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의 혼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보잘것없는 우리의 혼을 예수님의 피값만큼의 가치를 들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들이셔서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그분의 피를 통해서 어느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그 죄들을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죄값 또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합당하게 용서받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같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속 그리고 죄 용서만 다루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이 매우 실제적이란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속과 죄 용서 두 가지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과 죄 용서를 위해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값을 다 해결하셨고요. 우리 자신이 지불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값없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구속과 죄 용서라는 이 동일한 주제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떻게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이랑 같이 보면 좋은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한 부분이 있죠. 풍성한 은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누리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그분께서 사람들을 향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증거가 되어 또한 이 그리스도의 피는 또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증거뿐만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면함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증거라는 초점에서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 용서를 받고 죄들을 사면받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화해 헌물로서 제시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사면하는 증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라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사면의 증거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사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증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의 증거로 받고요. 그것이 죄들의 사면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또한 그분의 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에 주님이자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칭의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영재 선교사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영재 선교사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분명 복음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 또한 의심할 것도 없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의 피는 참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징표, 곧 칭의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과 더불어서 한 가지 일을 더 이루셨다는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냥 의롭게 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롭게 했다로 그냥 이 얘기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도 한번 골로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보면요, 피에 대한 언급이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골로새서 1장 14절이고 또 다른 한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화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물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나 적대하는 관계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바라보는 시선과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로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대상을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화해의 증거로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속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더욱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제시하는 수많은 증거들은 계속 봤죠? 풍성한 은혜의 증거, 그리고 사면의 증거, 칭의의 증거, 그리고 화해의 증거. 이 수많은 증거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증거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증거를 다뤄보고 마지막으로는 귀한 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이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마음이 너무 무뎌진 나머지 이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신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과 여러 증거와 실제적이고도 영적인 의미들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자체가 가진 그 가치를 두고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에 대해 이같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위 구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구속받은 것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토시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의 이 설명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썩지 않고요, 은과 금보다도 더 가치가 있으며 그것들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흠잡을 것도 없고 점 같은 것도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순결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구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소유할 권리가 예수님께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말이지요. 그 귀한 보배의 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과 달리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롭고 감히 인간의 화폐 단위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에서도 귀하고 더 귀하다 다 셀 수 없으리라, 풍성한 그리스도의 값진 보배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듯이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가치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가치 있는 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권능을 경험했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자백함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백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잖아요. 그 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매우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까요? 성경을 짜낸다면, 누군가 얘기했죠. 성경을 짜낸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분의 피는 사람들을 다시 사드릴 수 있는 구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 용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그 피 자체가 매우 귀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신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신약교회로서 부르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셔서 소유하셨습니다.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피로 사신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예, 개인으로나 신약교회의 지체로서나 우리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로 뒤덮인 채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이 믿음의 삶을 더욱더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지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각자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를 준비하실 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 양심이 더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합당하게 더 주를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의 시선으로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